오늘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147편이지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시편 147편을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쪽에 있는 시편 147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의 아픔을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그룹 보니엠이라는 이 그룹이 만든 노래 중에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본문이 시편 137편인데 이 노래는 굉장히 경쾌하지만 그러나 이 가사의 배경이 되는 시편 137편은 슬픔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이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37편 중에 2절 말씀을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하프처럼 생긴 것이 이 수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수금은 창세기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 왕이 즐겨 사용한 악기가 바로 이 수금이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 수금을 연주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 예배에서도 주로 사용한 악기가 바로 이 수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이 수금을 걸어두고서 더 이상 연주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배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며 버드나무에 이 수금을 걸어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가족도, 그리고 미래도 다 잃어버린 희망도 없는 절망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바빌론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고향 땅 시올에서 불렀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부르던 그 노래, 그 찬양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라며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현실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이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 그들의 슬픔을 담아서 이들은 시편 137편이라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137편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시편 147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연주하기를 멈췄던 수금을 이제는 다시 꺼내 들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자막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그들은 멈췄던 수금을 다시 꺼내들고 멈췄던 찬양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양으로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구원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예배, 멈췄던 찬양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망가져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 없는, 그런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깨어지고 망가졌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당연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을까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온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 힘 다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멈췄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밟으면서 성전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영원하시다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 구원과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멈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어둠 가운데 그저 조용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마스크에 모습을 가린 채 주님을 그저 마음으로만 찬양했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다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찬양하기 시작할까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별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것이 한 가지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많은 자손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뼈는 무엇이냐면 많은 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뤄내십니다. 그 약속의 응답의 결과가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디입니까? 이 포로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씀하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처럼 많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별처럼 많아졌지만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이들은 먼 땅에 끌려와 그저 이 빛을 잃어버린 별처럼 그저 잊혀진 존재처럼 여기며 그들은 절망하며 근심합니다. 이방 땅에서 자신의 본래 이름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명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이 이름은 그들의 본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혀지고 빼앗겼던 이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래 이름도 잊혀진 것처럼 세상에서 빛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조차 잊혀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어디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고 늘 바라보시며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으며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는 별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저 막대한 바벨론 땅도 바사왕국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계를 제패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그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문제와 고난을 만나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하며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며 가장 든든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자, 응답을 이루실 자,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가 겪는 문제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는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을까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942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찾아봐도 우리는 정말 전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도봉구에 사는 인구를 찾아봤더니 약 31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31만 명 중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 그 아픔, 그 상처, 그 생각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보다 작은 존재,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작은 나의 목소리조차,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주님은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내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모든 생물을 먹이십니다. 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골고루 내리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면에 골고루 내려서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시고 나무 가운데 열매가 자라게 하여서 이 까마귀 새끼조차 동물조차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3절 가사에 보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로는 무엇이냐면 이슬과 비를 의미합니다. 이 산천에 철 따라 이슬과 비를 내려서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셔서 동식물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할까요? 힘센 말의 다리나 용맹한 병사의 힘센 다리처럼 남들보다 우월한 힘과 우월한 조건을 갖춘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조차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왔습니까? 물론 기쁨과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어서, 누구에게 내색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누군가의 사람 뒤에 숨어서 어떤 기둥에 가려져서 그저 조용히 묵묵히 예배 시간을 간신시키며 예배하다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비가 온 지면을 적시듯 주님은 이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늘 태양빛처럼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비추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이 정말 창창하고 환하게 비춰져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무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멈춰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덮으시고 그 뒤에 비를 준비하시듯 우리의 앞길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름 뒤에 준비하시는 그 비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단비를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하시는 은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돌보시는 은혜,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때로는 구름이 가리고 어둠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하시듯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듯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찬양, 비준비하시냐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돌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